현대인들은 엄청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가보면 아침에 직장인들이 엄청 달려갑니다. 달려가고 급하게 이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막 가서, 우리 동네도 뭐 아침에 그 출근할 때 보면 그 전쟁이에요. 막 사람들이 얼마나 차를 빨리 몰고 가는지 아찔아찔합니다. 급하게 가고 막 조금만 멈춰 있으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그렇게 정신없이 삽니다. 현대인들이 뭐 학생들은 학생대로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막 열심히 살아야 돼요. 시간이 항상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뭐 혹시 그 바깥에 우리 현장 전도 많이 해봤잖아요. 나가가지고 조금만 시간 내주십시오. 제가 교회 목사인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시간 없어요. 저리 가세요. 전부 다 바쁘대요. 근데 만약에 그분들에게 제가 선생님한테 오늘 로또에 당첨되는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바로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 좀 내달라면요, 선생님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비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바로 이제 얘기해 보시라고 시간 바로 낼 겁니다. 지금 제가 뭘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자기의 관심 있는 분야를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그 관심 있는 분야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너무 그 관심 있는 분야가 주로 육신적인 것이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다가 어느 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에 딱 부딪혔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금 뭐 때문에 살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는 우리 인생이 죽는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멀리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나에게 가까이 왔다고 느낄 때, 그때 사람들은 좀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그런 의미에서는 죽음은 사실은 굉장히 축복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도 계시고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장례식에 가거나 이럴 때는 또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냥 안타까울 뿐이죠. 근데 막상 여러분들 가족을, 사랑한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게 느낌이 완전 다르죠. 작년 이제 연말에 저희 장인어른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 어떤 일들을 처리하면서 그렇구나, 참 멀리만 있다고 생각했던 나의 죽음이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나 저희 집사람이 많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저 산에 올라가 봐.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을 봐라. 그렇지만 너는 들어갈 수 없다. 너는 너의 형 아론처럼 여기서 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나의 생애를 마감해야 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어떤 삶을 살까? 그때도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 호텔을 어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 호텔에 한번 잠을 잡아야지, 이 음식을 꼭 먹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버킷리스트를 잡았다는 분들은 진짜 진정한 버킷리스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런 진짜 진지한 내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회피한 거죠,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폴 칼리니티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책 이름이 공기가 숨이 될 때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똑똑하신 분이고, 이분이 신경외과 의사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엄청 열심히 수련 과정을 하면서 또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서 이제 아기도 이제 태어날 예정이었고요.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렇게 막 열심히 의사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막 견디기 어려운 시체 해부도 해야 되고, 막 본인이 열심히 진료했던 사람이, 대학병원은 주로 심각한 분이 오잖아요. 그런 환자분도 막 죽는 걸 봤어요.
막 어려운 그때 막 본인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안타깝겠잖아요. 자기 그 진료하던 환자가 죽고 이럴 때. 근데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나 어떻게 되죠? 직업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생명과 죽음이 점점 무뎌지는 순간이 찾아오죠. 그러면서 옛날엔 그게 충격이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충격이 별로 안 돼요. 그냥 어떻게 되죠? 나는 최고의 의사가 될 거야. 뭐 이런 꿈만 꾸고 그 다음에는 그냥 나는 뭐 돈을 많이 벌고 우리 아이하고 우리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것만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직장인이 돼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레지던트 생활을 거의 끝낼 쯤 됐을 때 본인이 암에 걸렸어요. 본인이 암에 걸려가지고 그때 이분이 원래 이제 학부 때 영문과가 전공하신 분이라. 그래서 글을 잘 쓰세요. 자기가 느끼는 소외를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너무 아파서 나중에는 자기가 다 적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서 죽은 나머지 부분을 자기 아내가 채웠어요. 에필로그를. 그래서 이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본인이 암 선고받았을 때 본인의 기록을 적어놨어요. 뭐라 했느냐. 그때부터 나는 환자를 서류처럼 대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서류를 환자처럼 대하기로 결심했다. 자기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의사의 입장에서 있던 폴이 이제는 환자의 입장에서 악성암에 걸린 환자가 된 거죠. 시간이 막 지났는데 점점점 병이 심하게 됐어요.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암 진단을 받은 뒤로 체중이 18kg 이상 줄었고 지난주에만 7kg이 빠졌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와 같은 몸무게가 되고 말았다. 머리카락 역시 숱이 엄청나게 줄었다. 특히 지난달에 유독 많이 빠졌다. 나는 다시 깨어나 세상을 민감하게 의식하게 되었지만 형편없이 시들어버렸다. 피골이 상접해서 마치 살아있는 엑스레이 사진 같았다. 본인의 암이 너무 심하게 되니까 고개를 드는 것조차 힘이 들었다. 물 잔 하나 들어올 때도 양손을 써야 했다. 독서는 아예 생각도 못했다. 지금 본인의 아기가 지금 태어났는데 지금 그걸 너무 기쁜 소식이 있는데도 본인이 너무 있잖아요. 힘드니까 그런 걸 자체를 이제 할 수 없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느냐. 하지만 나는 5년 후에 내가 뭘 하고 있을지 알 수 없다.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사람이 쓴 겁니다. 여러분들 이 순간에 이런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연하듯이 나의 내일, 우리들의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2015년 3월 9일 월요일 날 안락 치료를 거부하고 연명 조치를 위해서 하는 그 치료를 거부하고는 8개월 된 딸 케이시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하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순간들이 정말 소중하고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나는 안 죽을 것처럼 나는 죽은 것 전혀 상관없을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신자는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워하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처럼 무서워할 뿐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슬퍼해요. 아마 이 책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슬퍼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불신자들의 생각입니다. 불신자들은 죽음을 앞두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임종하는 순간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심각한 질병 속에 마지막 고통의 순간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해봤습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짜 신자는 그 죽음의 순간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평안하세요.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 찬송 부르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런 찬송 부를 때 같이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런 마음으로 섭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마지막 얼굴이 정말 엄청 아프셨거든요. 몇 년간을 아프셔서 수척하시고 너무 힘드셨는데 그날 하루만큼은 저를 딱 마지막 유언하실 때 저는 유언인지 몰랐어요. 아침에 옛날에는 토요일 날 학교를 가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셔가지고, 멀리 좀 도시까지 가서 저희 어머니가 오래 아프셨거든. 그래서 저보고 장 보라고 시켰어요. 근데, 그날 장 보러 하면서 이렇게 쇼핑 리스트, 이제 장 봐야 될 리스트를 적어주시면서, 초등학교 4학년인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또렷하게, 장 보는 건 대충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얘기를 딱 하시는데 엄청 힘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네가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네가 답을 찾는 거다. 근데 그 표정이 너무 밝고 지금도 제가 기억할 정도로 너무나 밝고 행복한 표정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갔다 오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그 생이 길든 짧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아플 수도 있고 또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굴곡진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까운 분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또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뭔가 진실로 중요한 것, 가치를 남기고 죽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죠. 그런데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거의 대부분 두려워하고요. 괴로워하면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저 무서워요. 그럼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막 어떻게 하는지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막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게 그 사람들의 항상 저한테 한 말들이었어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제가 대놓고 말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 말을 못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병을 두고 기도는 해주지만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끝까지 이렇게 집착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올바른 삶일까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내가 왜 안 바뀌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나는 바뀌고 싶은데 안 바뀔까? 이유가 뭐냐?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일 설 것이다. 잠시 후에 내가 쓸 것이다. 우리 암 환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한테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당신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까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그게 우리가 단지 모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서야 됩니다. 그때 뭐 하느냐? 그렇다면 나의 삶을 나는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27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모세가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지금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는 그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라. 그게 하나님의 미션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미션이죠. 근데 그 미션을 드디어 이제 거의 완수하기 직전까지 왔어요. 결국 그들을 인도하여 그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제 저 앞에 지금 가나안 땅이 보여요. 지금 뭘 얘기하느냐 하면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사실은 그냥 세상 것밖에 모르고 그냥 왕자가 되어가지고 나는 뭔가 그것이 인생의 최고인 양 의기양양하게 살다가 어느 날 내 힘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살인만 하고 쫓겨나서 40년 동안 혼자서 처가살이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나는 끝났다. 내 인생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내 이렇게 늙어가지고 내 뭐 하겠냐. 이런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게 하시고 거기서 이까지 인도하도록 리더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참 감사하다. 두 번째는 저기가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구나. 우리는 저곳에 가게 되는구나. 그걸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불신자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가야 될 본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은 그냥 헛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삶이었구나.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반드시 민수기 27장 13절처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잘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인 줄 아니? 난 널 보고 싶었다. 그 말을 들어야지 그 죽는 것 자체도 막 거부하고 나는 안 죽을 거예요. 나는 무서워요.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민수기 20장 14절 보면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끝까지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실 해왔었어요. 하나님의 께서 부탁하신 일을 잘 수행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모세도 참다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하나님은 그 바위에다가 말을 해라, 말씀을 대언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않고 지팡이로 2번 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은 나오게 하셨지만 이제 너는 너의 사역은 여기까지만 해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많은 업적을 세우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업적을 세우면 얼마나 많이 세우겠습니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남들이 생각할 만한 나는 뭔가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내려고 하니까 나는 좋은 학교로 가야 될 것 같고 나는 왠지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내가 뭘 할 거 진짜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머리만 아파. 그게 아니고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왜 지금 살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가?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음 앞에 선 사람이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때 모세는 뭐 했느냐?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뭐냐? 첫 번째, 모세는 지금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그러면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제가 가는 건 기쁜 일이고 왜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난 천국 가니까. 그런데 여기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27장, 민수기 27장 15절부터 17절까지 기도합니다. 뭐라 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묻자 아뢰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천국 가고 또 평생 우리는 인도받았으니까 감사하지만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사회, 우리나라를 전 세계를 우리는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에요. 사실 모세의 기도는 또한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17절을 보면 모세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 말했잖아요.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말하면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리스도 오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우리의 지금 짧은 인생은 짧잖아요. 인생이 뭐 성경에 보니까 70이와 간결하면 80이라도 요즘은 조금 늘어서 100세 이렇게 할지라도 날아가네다. 날아가고 또 사실 그 수많은 연세가 많을수록
병치레하시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더 많죠. 그런데 그 시간 말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이 언약을 전달할 사람. 그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참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그리스도가 오실 거니 그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우리는 뭘 하고 가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민수기 27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꼭 기억해야 되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뭘 넘겨주면 제일 좋겠습니까? 돈을 넘겨주면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넘겨줘도 그거는 한번 마음만 먹으면 쉽게 그냥 날아가는 게 돈이에요. 지식을 전달한다? 세상의 지식, 그거는 변하는 겁니다. 새로운 지식도 지금 계속 나오는데 언제까지 그걸 하겠습니까? 지혜 한계 있어요. 무엇을 줘야 되냐? 어떤 사건, 어떤 환경에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인생의 진짜 참된 행복을 맛보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세우래요. 하나님 제자를 세우려고 하세요. 이 복음운동할 제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러분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으면요 우리는 인생이 바뀌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나의 무기력이 치유받습니다. 여러분들 상처가 다 치유받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 때.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뭐 공부 좀 못하거나 내가 좀 재산이 없거나 돈이 없다 그러면 걱정해요. 회사가 어렵다. 내가 가문 소식이 들린다. 혹시 내가 그 후보가 되면 어떨까? 걱정됩니다. 왜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되면 그러대요. 그거 말고도 하루에 수천 개, 수만 개 여러분 생각 들 텐데 걱정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세상에 사단이 그런 걸로 수많은 사람들 속이고 지금 넘어뜨리는구나. 그거 보이면 그때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디도서에 보니까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우리의 몸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상황에서 옛날에는 그게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 깨닫게 되고 저런 지금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야 라고 보이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라고 믿게 되면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요. 조급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양육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되 어떻게 양육하실게요? 말씀으로.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왜 내가 조급하냐?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세상의 욕심이 너무 가득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열정이 가득해. 난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면 돼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다가 안 되면 막 낙심하고 잘 되면 막 교만해지고. 그런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죠. 그러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참 소망이 다른 데 있는 거죠. 옛날에는 돈 많이 버는 게 소망이고 큰 집 사는 게 소망이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소망이라면 이제 그런 소망이 아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그리스도 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속에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넘쳐나는 게 우울증이라, 넘쳐나는 게 정신병이고, 암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럴까? 죄송한데, 제가, 우리 몸에는 다 이렇게 면역체계가 있거든요. 담배 많이 피신다고 다 폐암 걸리는 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담배를 지금 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담배 많이 피웠는데 90세까지 뭐 건강하게 사시고 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그 사람이 뭔가 영혼이 건강하면, 긍정적이고 굉장히 행복하게 살면 몸에 안 좋은 걸 하는데도 건강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 몸에 어떤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마음이 평안하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무슨 낙천적인 사람. 꼭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그래도 뭔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세상에서는 뭔가 이렇게 누리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지금 막 안 걸렸었던 분들 보면 공통적으로 제가 만났던 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고 엄청 스트레스가 많으시고 불평불만이 엄청 많고 감사함이 없는 분들을, 제가 만난 분들 다 공통점이에요. 제가 그분들을 한번 쭉 생각해 봤어요. 되게 막 남 욕 많이 하시고 막 엄청 불평하시고, 뭐 어떤 분은 막 자기 신랑을 갖다가 막 차에 딱 타는 순간부터 내릴 순간까지 계속 욕하더라고. 그분 암 3번 걸렸거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엄청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힘들어요. 본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안에서 감사하고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 신자는 이 비밀을 아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 재앙, 죽음을 다 대신 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 몰라서 이 선한 일이란 말이 어디 가서 뭐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세요 이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꼭 신자 아니더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독거노인들을 우리가 챙겨야 되고, 우리 뭐 장애인들을 챙겨야 되고, 힘드신 분들 도와드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나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삶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노숙자들에게 집 준다고 그분들이 노숙생활 청산하고 이제 바뀌느냐? 그럴 확률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정신적인 문제가 더 클 수 있어요. 이미 그런 생활을 한번 시작하신 분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이 자기 공장에 데리고 와서 사람들 막 지시켜가지고 일 시켰대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일만 시키면요, 거의 100명 중에 96명 이상이 다시 노숙자로 돌아갑니다. 일을 못합니다. 뭐 멀리 가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제 동생이 그랬잖아요. 제 동생 보고 제가 돈도 주고요, 뭐 제가 별의별 거 다 했어요. 야, 너 이거 해봐라. 안 돼요. 나중에 제가 이 복음 들고 알게 됐어요. 그거 아니구나. 그거는 걔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서 걔가 그렇게 상처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렇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형이니까 동생이 불쌍했잖아요. 저놈이 어릴 때 어머니 잃고 아가 좀 힘들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고아들은 다 이상하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알게 됐어요. 영적인 문제구나. 그 상처를 타고 사단이 딱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잡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니까 끝까지 육신적인 거, 편한 거, 대박 터뜨리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고 어려움을 못 견뎌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그것을 감내해낼 수 힘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려움을 잘 감내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또 이상하게 생각해. 내가 평생을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열심히 살면 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됩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시대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교회가 지금 온라인으로 하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머리 깎으러 갔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제 머리 하시는 분이 그래 뭐 자기 아는 사람도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못 드리니까 자기 친한 분이 교회 집사님인데 엄청 열심히 간대. 어떻게 예배 드린대요? 그러니까 막 설거지 하다가 말씀 듣고 뭐 다 한대. 뭐 청소하시다가 말씀 듣고 과연 말씀을 들었을까요? 들었지. 영혼에 새겨지진 않았어요. 그게 영적인 힘이 안 돼요. 삶을 바꾸지 못해요. 그건 실패한 예배예요. 그건 예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 내 인생에 힘이 들어와야 돼. 영적인 힘이 들어와야 돼. 예배 드리고 나서요, 내 인생이 바뀌어야 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고요. 예배 드릴 때, 내가 힘들지만 이것을 옛날에는 그게 막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존재였는데, 그것이 뭐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일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 관계가 어려울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게 나에게 너무나 가벼워져야 돼. 그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나의 목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희는 내게 와서 듣고 배워라.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배 드리면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날 순간 어떻게 돼? 내 인생이 편해져야 돼. 여유가 생겨야 돼. 나의 미래가 딱 보여야 돼. 그 보인다는 말은 하나님이 뭐 계시해가지고 누구야 너는 뭐가 되어라. 그게 뭡니까? 그건 무당이죠. 하나님 그런 존재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얘야 빨리 가서 땅을 사라. 그랬다면 그거는 전부 다 귀신의 장난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수준, 그런 저급한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도 그 어려움에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들을 그 문제로 보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나에게 힘과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하지 않게 되고 그 패턴을 이때까지 걸어왔던 그 틀로 보지 않고 완전히 다르게 틀로 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고 내가 옛날에 우울증 시달렸으면 지금 이 시대에 우울증 앓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하나님 나에게 우울증을 줬던 거는 사실은 저 사람들 살리라고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구나. 우리 가정에 너무 문제가 많다. 아버지 어머니 맨날 싸우고 막 이혼하고 막 그랬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시대에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막 깨어지고 그러니까 가정 살리라고 나에게 그걸 주셨구나. 완전히 다르게 보고 나는 우리 후대에게 또 지금 그 상처받고 있는 많은 후대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발견되어진 사람으로 원하시는 게 예배예요. 예배 때마다 그게 느껴져야 돼. 내가 어릴 때 너무 가난했다. 그래서 불신자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뭐죠? 예배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그래, 돈. 하나님 저에게 돈벼락을 맞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뭐가 돼야 돼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을 신으로 섬기는데 지금 그래서 돈의 노예처럼 살고 있구나.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금도 저렇게 고통 속에 있구나. 그게 아니라 나는 돈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겠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저 돈 때문에 노예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그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예배를 할 사람 하나님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한 자들을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 자로 태어났고 그 예배할 때만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물려줘야 될 게 뭐냐? 이 예배예요. 예배.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는 말로만 아멘, 그건 예배가 아니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0절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행위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해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게 너무 어렵고 나에게 도저히 나는 답답한 일인데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배는 뭐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죠. 막막한 건데. 그게 히브리스에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히브리스에 보니까 예배자들은 다 그랬어요. 히브리스 11장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사람들이 전부 다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여러분들 그냥 허상으로 꿈속에서만 그거 성경에 나온 사람들만 하는 거야.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그게 아니에요.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실 거야. 믿는 거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보니까 또 올해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에 뭘 해야겠어요? 뭘 남겨야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작품이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인생에서 적용했던 것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을 살리죠. 세상 사람들에게 야, 너 돈 많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었다 하고 남기고 가면 그거는 그 유산 때문에 싸움만 하지 절대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느 대학에다가 기부하면 그거 가지고 대학 교수님들이 술 잔치 하시고 장학금 줘도 그 물론 유익에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한계가 있어요. 물론 좋은 건 있죠. 그러나 이 시대의 영적 문제 해결은 안 돼요. 그렇게 과학이 발전했는데 지금 세상 점점 어렵다잖아요. 사회제도가 그렇게 발전했는데 분배격차 더 심해. 지금 세상이 그렇게 편해졌는데 애들은 더 힘들어해. 더 아는 것도 없고 지식은 더 많은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 옆에 나는 섰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마지막일만 어떻게 살까 미리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를 보면서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습니다. 진짜 준비해야겠다. 건강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모든 경제생활도 준비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남기고 믿음을 남긴다는 뭐냐 내 삶에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보고 야 우리 아버지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다가 죽고 싶다. 나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그렇게 해야 희망이 되는 거지. 우리 아버지 보니까 너무 힘들다. 난 저렇게는 안 살 거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그 행복한 믿음을 전달해야 그 아이가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왜? 예배 드릴 때 나는 영적 힘을 얻었어. 너무 행복해. 치유받았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봤어. 그게 제일 보람되고 행복한 일이지. 그거 말고 다른 걸로 행복하다. 그러면 교회 올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세의 마지막 미션이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항상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면 삶이 달라져요. 제가 어릴 때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조금 애 늙기는 같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고 제가 엄청 힘들게 컸어요. 그 다음 저 자신이 질병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폐결핵으로 굉장히 심하게 앓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만 찬바람 불면 바로 기침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다시 걸리면 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난 어떻게 될까? 난 믿음이 항상 그 생각이 들더라고.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더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선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 그리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뭔가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을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면 나는 힘들지 않고 내 삶이 살아납니다. 나의 무기력이나 나의 무능이나 이게 치유됩니다. 내가 뭐 혹시 잘해도 그것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 있고 감사할 뿐이니까. 그래서 가장 나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행복한 일이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 다시 가야 될 시간이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삶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시간표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그 앞에 하나님 가나안 땅 앞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이 시대에 복음 없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자로, 예배하는 자로,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작품으로 남기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